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천상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모든 거룩한 피조물들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는 찬송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는 천상의 경배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지극히 높이면서 찬양하는 이 영광스럽고 장엄한 장면들이 요한이 본 환상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격적인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되고 간절한 찬송을 드리고 있는 그들의 바로 그 모습, 그 중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난과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을 지나가야 하는 나그네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존귀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날마다 성경 속에서 발견하면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도 오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들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책을 취하시자 천상에서 일어난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셨을 때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각자가 수금과 향들이 가득한 금사발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책을 취하실 때 어린 양의 주변에 있던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엎드리다, 피프토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신적인 존재 앞에서 지극히 자기 자신을 엎드리는 이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극히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계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감추어지지 않는 모습은 온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자기를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나의 존재가 버러지와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임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따지고 생각하고 고려할 그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실된 은혜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룩한 이유와 까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선명한 경험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 앞으로 달려나아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빚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춘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부동의 것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주께로부터 받은 지울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화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주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을 우리 안에 유지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언제나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와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를 실천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카타콤의 미로와 같은 무덤에 모여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경배한다는 의미는 언제나 그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낮아지지 않고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언제나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방만해져 있다면 결코 어떤 가운데서든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예배를, 그 마음을 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렬하고 뜨겁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삶을,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그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고,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차갑게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낮아져야 될 이유를 진리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신자는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될 그 이유를, 까닭을 발견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는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예배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와 찬양의 모습이 그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실된 사랑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고 열렬하게 예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져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문고와 향로였습니다. 거문고라는 번역은 참 궁색하고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거문고라고 번역된 키다라라는 이 헬라어의 악기는 사실 이 침울하고 어두운 소리를 내는 거문고와는 달리 하프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로 맑고 영롱한 소리를 내는 그런 현악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그런 악기였죠. 그러므로 이 하프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그 금대접에 담긴 향을 성경은 성도의 기도라고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주 재료는 찬양과 그리고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높이는 그 찬양을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의 주제는 언제나 어린 양의 구속하신 은혜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묵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 모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어린 양을 통한 위대한 그 구원을 노래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향입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기도할 것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그것입니다. 가장 간절하고 진실되고 절박한 기도는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 극에 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성도의 기도는 뜨겁게 달구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기도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과 8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고 마침내 세상의 심판을 행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의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의 상황과 맞물려서 보았을 때 처절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복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고, 모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구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칠 때 결국 이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인을 떼시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불러오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바로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와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 그 가운데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복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관해서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악에서 우리를 구하는 기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와 성도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원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아서 그것을 흠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성도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천상의 예배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진 특권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금대접에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께 오늘의 모든 우리의 삶의 애환과 괴로움과 고통을 아뢰는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땅에서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에 받쳐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보좌에서 천상의 존재들의 예배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예배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기쁜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이 진정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과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높이는 그 찬송의 주제와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노래한다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고 그것들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죽임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모든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께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의미는 구원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새 이름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새 신분으로 변화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삶이 새롭워져 새 인생이 되었다. 새롭게 태어난 삶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새롭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 새로움을 입은 중생함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노래하는 그 고백적인 찬송이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노래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고 있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위대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것이 바로 이 새 노래의 주제와 그 중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그 죽으심의 효력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심으로 그들을 구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결국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여 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새 노래를 통해서 지극히 높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천상의 모든 거룩한 존재들이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은 2000년 전 이 땅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설을, 설화를 성경 속에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분명히 실존하셨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그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려드리는 진실되고 감격적인 기쁨의 새 노래가 성도들의 가슴과 입술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감사가 주를 향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앞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로 인해서 찬양을 받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들에게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구속하신 은혜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히 찬양할 주제이고 내용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주제와 초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함으로 육신의 생명력을,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영혼 안에서 지속되어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매일 음식을 섭취해서 힘을 얻듯이, 그리고 우리의 면역력을,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듯이 신자는 매일 십자가의 구속하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성경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깨달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영혼 안에서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죄와 싸우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날마다 찬송의 이유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를 신자는 매우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하고 십자가의 감격을 소멸시키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가 쉽게 저질러지기까지 방치되어 버린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감격과 기쁨을 소멸시키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그 죄에 매여 살아가도록 경건을 훈련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게으름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취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것을 입고,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 집을 꾸미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일에는 여전히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모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자기 영혼 안에서 무뎌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집착하고 몰입하고 자기 영혼에 대한 진지한 염려나 진실된 고뇌를 외면하는 사람의 영적인 침체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잠든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지당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에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언제나 감격하게 만드는 주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감사는 없는데 언제나 간고만 끊이지 않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슴이 시리도록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은 지극히 미약한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나 이것저것 나를 위해 필요한 것만을 언제나 나열해 놓는 식의,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식의 기도나
혹은 나의 감정과 느낌을 노래하는 음악이나 우리의 번영과 형통만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성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목마른 사슴처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펴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심령에 그를 눈물 짓게 하고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절절히 그에게 경험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참된 찬양과 올바른 내용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 찬양하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거리는 그랬던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그들을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실현되는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또 다른 의미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신실한 이 땅의 진실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의 제사장적 기능과 왕권을 그리스도께서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고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제사장적 권위와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불의와 불법과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법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법을 깨우치게 하는 제사장적인 권위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과 왕노릇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진리의 가르침에 역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꾸짖으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제사장직으로서의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궁극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빌부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법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불의를 호령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는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추악한 죄악과 그 타락한 모습 속에 그 현장에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로 불리우는 자들이 존재하는 이 현실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 얻은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언제나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뜻에 복종하고 경건에 진력하며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 진리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경건한 구별됨 안에 두지 않고는 그의 영혼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속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오류이고 미신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정의하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며 그 영광된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이며 왕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위에서 참된 복음을 전하며 거룩과 순결의 삶을 지켜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는 제사장과 왕 같은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회가 참된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행하면 제사장과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사는 길에 밟혀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모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폐장면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를 입양해서 학대해서 죽게 한 그 부모들이 참담하게도 목회자의 자녀들이라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거룩한 부흥을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보좌 주위에서 많은 천사들과 생물들과 장로들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1만에 1만이 그리고 1천에 1천이 있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께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일제히 어린 양을 높이면서 그가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또 어린 양을 역시 찬양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라고 동일한 천상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는 표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능이 광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도 다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인간이 존재하는 별은 지구 단 하나이고 저 하늘에 빈 곳 없이 빽빽히 차 있는 저 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영광을 엿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수많은 천사들이 뭘 하고 있느냐? 어린 양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찬양의 명백한 대상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대속을 완성하신 어린 양에게 돌려야 될 모든 칭송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다.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역사 속에 태어나게 하신 수많은 성도들의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이 땅에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대하신 죄인을 구원하신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루와 한 주의 삶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해야 될 찬양은 왜 이토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에서 멀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근원적인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순간에서 주께 드려야 될 우리의 찬양을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찬양을 멈춰도 되는 합당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찬양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60편 6절은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6가지의 속성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모든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자들이 감당할 수 없이 귀한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주신 대상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그건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능력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가 그것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성부와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이고 성품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열거된 찬양은 그 모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아름다운 성품과 속성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찬양이란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천사들이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같은 능력을 가지신 어린 양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도우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주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지키신다.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이고, 그 돌봄을 받고 있는 대상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운데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경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리고 내 생물들이 말하고 있었다. 아멘. 그리고 장로들이 엎드렸고 그들은 경배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린 양을 찬양하는 무리와 그룹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천사들, 그 다음에는요, 하늘, 땅, 바다, 위아래 모든 만물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모든 역사 속에서 구속의 위대하신 뜻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찬송의 분명한 주제입니다.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함으로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우주적인 구속을 완성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은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며 세세무궁토록 찬송을 드려야 될 주제임을 이토록 선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시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역사와 계획을 극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일은, 성도 여러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세세무궁토록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대해서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와 그 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교회와 신자들이 가볍게 여긴다면, 신앙의 가장 위대한 주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찬양의 유일한 주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세세무궁토록 찬송할 일입니다. 지금도 천상에서 바로 이 예배가, 이 찬송이 끝도 없이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의 아들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되는 이 일, 이것이 천상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소유들의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삼위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다른 것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적인 삶이어야 하고 성도들의 모든 공적 예배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여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이 위대한 찬양에 대해서 내 생물과 장로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찬송의 예배의 장면을 보십시오. 아멘과 경배로 끝맺는 이 장엄한 천상의 예배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배는 이렇듯 지존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과 은혜와 아들을 통한 그 위대한 구원을 높이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궁극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혹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평안과 형통을 경험하게 해주실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우리의 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과 박해를 지나가고 있었던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 치열한 상황 속에서 이 같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박해의 시간을 지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시지 않고 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모습을 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생애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때이고, 특별히 여러분이 박해와 핍박과 어떤 슬픔과 고난과 질병의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더 열렬히 뜨겁고 간절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내세의 소망과 확신 속에서 바로 그 괴로움의 순간들을, 두려움의 순간들을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성도는 기쁜 날에도 괴롭고 슬픈 날에도 숨막히는 핍박과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천상의 예배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이 힘겨운 현실과 전염병을 주목하지 마시고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성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며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의 현장으로 지상의 성도들을, 교회들을 끌어올려 우리가 존재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일은 멈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신앙의 당위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뜨거워진 우리의 가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 뜨거운 심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오래 떨어져 있다가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으며 그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설레임과 그리움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존귀를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고자 하는,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세속의 즐거움들을 다 뒤로 하고, 다 타버릴 것들이잖아요. 다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것들에게서 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십니까? 왜 이 깊이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어 맛보는 기쁨을 뒤로 하고 만져지는 감각적인 것에 기쁨과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그 미련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그 진리 안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크고 담대한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으로 교회와 성도는 계속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부디 이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진데,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것을 생명처럼 붙드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